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그 돈에 대한 말씀, 돈은 참 귀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돈을 좋아하기는 하되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에 대한 말씀도 드렸는데, 자족하라, 감사하라는 말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욕심 부리지 말라 하는 의미지 부자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욕심이라는 말도 탐심이라는 말하고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은요, 사실 당연하게 우리 인간이 갖고 싶어하는, 얻고 싶어하는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욕심은 그 마음이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먹고 싶고, 맛있는 거 보면 더 먹고 싶고, 이게 욕심이라고요. 돈은 갖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예뻐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이게 다 욕심이에요. 그럼 욕심이 잘못된 거냐? 절대 아닙니다. 욕심은요, 당연한 거예요. 갖고자 하는 거, 소유하고자 하는 건 당연한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라고요. 이거는 아무런 죄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욕심에서 더 나아가서 지나치게 거기에 집중하는 거, 그걸 우리는 탐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탐심이 우상숭배지 욕심은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이라고요. 올바른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싶고, 내가 더 예뻐지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고, 이거 죄 아닙니다. 갖고 싶은 만큼 이렇게 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욕심이 지나쳐서 성공하고 싶은데 하나님보다 성공이 우선이고, 사람보다 성공이 우선이고, 내 모든 것보다 성공이 우선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탐심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상숭배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욕심은 올바른 거지만 탐심은 안 된다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돈을 잘 버는 것도 복이지만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을 관리하는 것이 성도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뭐를 했어요? 저축을 했다고요. 저축을 20%씩 저축을 하면서 다가올 흉년의 때를 대비하고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물질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재정의 원칙인 거예요. 풍년의 때에 흉년의 때를 준비하는 거. 여러분, 흉년의 때는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젊고 이렇게 좀 돈을 벌 수 있는 지금, 요 때는 풍년의 때라고 볼 수 있어요. 풍년의 때. 근데 반드시 흉년의 때가 옵니다. 은퇴해서 더 이상 경제활동을 못하는 날이 와요. 병들고 아파서 더 이상 내가 돈 벌 수 없는 날이 온다고요. 뭔가 이렇게 좀 일이 있어서 큰 목돈이 필요할 날이 반드시 온다고요. 그런 날이 와요. 그 흉년의 때가 와요. 그 날을 언제 준비해야 돼요? 지금 이 풍년의 때에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재정의 원칙을 세워서 물질을 잘 관리하고 저축하고 흉년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나에서 끝나지 않고 나의 자손과 자손에게까지 대대로 부가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가문이 될 수 있는 거, 그게 우리가 꿈꾸고 목표로 삼아야 하는 거룩한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그것이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인데, 그 돈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 주시는, 디모데를 부르며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먼저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할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그 물질에 대한 말씀이 딱 끝나고 바로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디모데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말을 탁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문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갔을 때, 군대 가면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투모 옆에다가 자기만의 문구를 새기거든요. 그 모자가 똑같으니까 이제 자기 거 식별하려고도 하고 뭔가 이렇게 자기만의 문구를 쓰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 이 전투모에다가 옆에 썼던 문구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아. 제가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그 쓰는 메일에도 늘 그 태그 끝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사람, 요거를 늘 이렇게 달아놔서 쓰고 그랬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멘트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정체성을 깨닫는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내가 왜 사는지를 알아야 그럼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이 방향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인생이 원숭이에서 진화돼가지고 그냥 사람이 됐다니까 목적이 없어. 목적이 왜 살아야 되는 건지 이유가 없고 목적이 없어요. 원숭이가 뭐 목적 갖고 살아요? 그냥 살지. 그러니까 그 진화론에 물든 사상을 갖고 있으면 인생이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목표가 없고 정체성이 없어지니까 인생이 방황하는 거라고요. 본질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거라고요. 그래서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11절에서 지금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나서 12절 보실까요? 12절 그 중간에 보시면 영생을 취하라,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부르신 데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조금 이따 살펴보긴 할 건데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정체성을 알아야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법과 방향이 나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인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그죠? 전쟁을 예방하는 것도 있지만 전쟁이 났을 때 싸워서 이기는,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군대가 존재하는 최고의 목적이고 그게 정체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제일 군대 안에서 제일 열심히 힘써야 될 게 뭐겠어요? 훈련이라고요. 훈련.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훈련. 그게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고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성도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다 정답인데 그거를 한 단어로 딱 묶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거룩한 것도 맞아요. 예배도 맞아요. 네? 부르심? 부르심도 맞죠. 그 소명을 깨닫는 거 다 맞아요. 근데 역시 이것도 다 뭉뚱그려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순종.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데 결국 다 하는 것 그 뿌리는 뭐예요? 순종해서 하는 거라고요. 순종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뭔가 많은 일을 하고 뭔가 많은 돈을 갖고 헌신을 하고 헌물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크게 헌신하고 많은 일을 하고 다 좋은 건데 귀한 건데
꼭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잖아요. 그럼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살리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뿌리에 뭐가 있느냐, 그 가장 밑바탕에 순종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순종하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베푸신 거고,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라고요. 결국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더 큰 기적을 베푸시거나 하나님이 원치 않았을 때 더 큰 능력을 베푸셨거나 다른 일을 하셨다면 사람들은 박수 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라고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가장 뿌리, 출발, 그거는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내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 같아요? 달라요? 네, 할렐루야. 같을 때보다 다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이 충돌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할 때 여러분 뭘 선택하십니까? 누구 뜻을 선택해요? 많은 경우에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말고 많은 경우에 자기 뜻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자기 욕심을, 자기 뜻을 선택해요. 그러면서 말로는 뭐라고 포장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포장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뭔가 뭘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냐를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에요. 가장 올바르게 사는 길이 그거라고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뭔가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하고 그것도 좋지만 그게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냐, 그걸 먼저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를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뭐를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고요, 가장 올바로 사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좋고 나쁘고 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믿음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고요. 순종.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종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일을 하면서 내가 더 주님 위에 영광 위에 살 거라고 이렇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가장 잘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오늘 11절, 12절 말씀에서 11절, 12절 말씀 여러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으시면서 동사에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보세요. 처음에 네 가지 동사가 나와요. 이것들을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라 하는 네 가지 동사가 나와요. 제가 오늘 요걸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 자, 첫 번째 뭘 피해야 돼요? 이것들을 피하래요. 이것들이 뭐예요? 첫 번째가 가장 1차적인 이것들은 돈에 대한 탐심을 말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교훈들, 그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된 교훈들, 잘못된 가르침들, 이걸 조금 더 넓게 확장을 하면 세상의 유혹과 어떤 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르는 건 뭘 따라요? 그렇죠.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싸우는 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고요, 영생을 취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럼 첫 번째 피하고에 대한 동사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려볼게요. 여기서 피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도망간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요, 유혹이나 죄 앞에서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워야 하고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피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거짓된 가르침들, 요거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정욕, 이것도 피해야 될 거예요. 그게 더 쉬운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 거짓된 가르침을 왜 피해야 되느냐? 여러분, 틀린 말도요, 거짓말도 자꾸만 반복해서 듣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게 사람이 속는다고요. 듣는 사람도 속고 말하는 사람도 속는데요. 그게 마법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교훈은요, 아예 애초에 그냥 끊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성경적이지 않은 이상한 그 세상에서 말하는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교인이라고는 하는데 뭔가 좀 성경과 다른 것 같은 이상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귀 기울이시면 안 돼요. 왜냐면 듣다 보면 그런 거 같아. 그래 라고 점점 사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짓된 교훈을 이기는 가장 쉬운 첫 번째 방법은요,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듣질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피해야 될 게 바로 정욕입니다. 정욕,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유혹을 할 때 매일매일 유혹을 했거든요. 그때 요셉이 취한 행동이 뭐였어요? 그죠?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유혹하는 자리 앞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힘쓰고 있는 것 자체가 무모한 짓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야한 동영상 있잖아요. 야한 사진들 막 그런 거를 보고 앉아 있으면서 나는 음란마귀를 이길 수 있어 막 이런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술, 담배를 끊겠다는 사람이 맨날 술 좋아하는 술 친구 찾아다니고 만나고 그러면서 나는 그 술자리에 같이 앉아 있으면서 나는 술, 담배 끊을 수 있어. 그렇게 결심한다는 게 성공하겠냐고요, 그게. 여러분, 다이어트도 좀 하시려나? 모르겠지만, 음식을 맨날 가까이 하고 그 음식 쳐다보고 있으면서 난 다이어트 하겠다고 말하는 게 그게 성공하겠냐고요. 안 되는 거잖아요.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그러니까 거짓 교훈, 육체의 정욕은요, 피하는 게 답입니다.
피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피해야 하는 어떤 그 유혹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피해야 할 유혹들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계속 멍청하게 그 자리에 앉아서 버티면서 맨날 넘어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피하십시오. 그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따르라 하는 거예요. 따르라. 6가지 주제를 던지고 있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6가지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삶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냥 거룩한 삶, 예수님 닮아가는 삶, 뭐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며 인내하며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추구하고 꿈꾸는 성도의 아름다운 그 본이 되는 모습 아니겠어요? 이런 모습을 따르며 살라는 거예요. 따르며 살아라. 근데 여러분이 6가지 주제를 가만히 보시면 교회 안에 모여서 공동체들이 이루어가야 어떤 그 종교적인 의식 속에서 이루어야 하는 일들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개인적으로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부분입니까? 이건 개인적인 영역이에요. 같이 모여서 어떤 종교 의식 속에서 하는 일들이 아니고요. 개인이 자기의 삶 속에 들어가서 실제 살아내야 하는 부분이라고요. 가정에 들어가서, 직장에 들어가서,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도 내가 여전히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를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면 교회 안에서 의롭게 보이고 교회 안에서 경건하게 보이고 교회 안에서 믿음 있게 보이고 인내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쉽게 그런 척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 안에서, 세상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모르는 그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때도 과연 의롭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랑하면서 인내하면서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것을 따라가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거룩한 모습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동사가 싸우라 하는 거예요. 싸우라. 누구하고 싸워요? 누구하고 싸우래요? 여러 가지 싸울 게 많아요. 첫 번째는 이제 이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1차적으로 싸우라 하는 그 대상은요, 일단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 그 거짓 교사들, 거짓된 교훈들, 그것하고 싸우라고 하는 거죠. 아까는 피하라며요. 근데 왜 싸우래요? 일단은 피하고 안 듣는 게 최고고, 그래도 자꾸 달려들고 덤벼들면 그때는 진리로 무장한 것을 가지고 싸워서 물리쳐야죠.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들, 거짓된 교사들,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하고는요, 필요할 땐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와 싸워야 하고 마귀하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요, 이 믿음의 길은요, 결국 뭐 하며 사는 거예요? 싸우며 사는 거예요. 싸우며 사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 예수 믿으면 뭐 은혜롭고 기쁘고 복받고 맨날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길은요, 싸워야 하는 그 싸움의 길이라고요.
거짓과 싸워야 하고, 죄와 싸워야 하고, 마귀와 싸워야 하고, 내 감정과 싸워야 하고, 내 주변에 있는 환경과 싸워야 하고, 내 연약한 내 자신하고 싸워야 하고, 우리의 삶은요, 날마다의 삶이 싸우는 거라고요. 싸우는 거. 여러분, 믿음의 길은 싸우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 길은요, 힘든 거예요. 힘든 게 당연한 거라고요. 왜요? 우리가 언제 힘들어요? 싸우는 거 힘들잖아요. 훈련하는 거, 연습하는 거 힘들잖아요. 성장통이라는 그 있잖아요. 자라가려면 힘든 거라고요. 뭔가 배워가려면 힘든 거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다 이 말은요, 내가 지금 싸우고 있구나,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힘들다고 말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당연한 거, 자연스러운 거.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너무 이렇게 막 왜 나는 힘들까 이러지 마세요.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그 반대로 신앙생활 쉽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이 너무 즐거워라고. 그러니까 힘들다고 생각 안 하는 분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귀하고 친하게 지내는 분들. 그러니까 마귀가 죄와 어떤 유혹으로 이렇게 탁 유혹하면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 주는 거죠. 유혹이 오면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울 생각 안 하고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기도하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겠어요? 성경을 사명, 헌신 잘 감당하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교회도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고, 헌신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기 기분에 맞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세상 편하죠. 세상 편하. 그렇게 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힘들 게 없어. 자기가 좋을 때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런 신앙이 옳은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이 성장하는 신앙일까요? 그런 신앙이 마귀를 이기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은요, 싸움의 길이라고요. 싸움의 길.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지만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만 힘들어하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근데 이긴 싸움이잖아요.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이긴 싸움.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티고 조금만 더 싸우시면 쉴 날도 올 것이고 승리의 영광을 누릴 날도 올 것이고 복된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힘내서 이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이 네 번째 동사가 취하라 하는 거예요.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잖아요. 영생을 붙잡으란 말인데, 여러분 디모데가 지금 디모데한테 영생을 취하라 그랬는데, 그럼 디모데가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영생을 취하라 그래요? 여기서 취하라는, 붙잡으라는 말은요, 구원을 완성시키라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을 완성시키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 시작이 되는 거지.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성숙한 믿음으로, 더 견고한 믿음으로, 더 사명 감당하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기쁨이가 태어날 텐데, 기쁨이가, 아기가 딱 태어나면 걔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근데 걔가 사람 구실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 갓난 아기를 그냥 가르치지 않고 교육하지 않고 올바로 양육하지 않으면 걔가 자라나도 올바른 사람의 노릇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고 교육하는 거고 올바르게 양육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왜?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답게 살으라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면, 구원 받았으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고,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돼야 되고, 예수 남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된다고요. 그걸 바로 구원을 완성시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혼자 먹고 자기 혼자 잘 살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돌보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만 먹고 살다 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보니까 1인분 인생 사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다가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덕을 끼치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1인분의 인생으로 이 땅에 왔지만 2인분, 3인분, 100인분, 만인분의 인생을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씨앗처럼 씨앗을 하나 심으면 수많은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가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짜장면만 꽃배기 드지 마시고 맛있는 거 2인분, 3인분 드시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2인분, 3인분의 인생, 씨앗이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자, 4가지 동사를 살펴봤잖아요.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근데 요 앞에 있는 3개 동사 있잖아요.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요 동사 3개가 문법적으로 똑같은 그 문법이 적용이 됐는데 바로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형.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끊임없이 반복하라는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지속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하고 잘 됐으면 이제 그만해도 돼, 이게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반복하라는 것이 바로 현재 명령형의 문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피하는 일, 그러니까 죄와 유혹을 피하는 일, 믿음의 삶을 따르는 일,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일, 이거는요 한두 번 하고 끝낼 게 아니라고요. 한 번 잘했다고 멈춰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전진하고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우리가 평생을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00m 이 단거리와 같지 않고요. 우리 신앙의 여정은요,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꾸준하게 달려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보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이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요, 쉽지 않아요. 왜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거든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니까 거슬러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강물이 흘러오는데 거기에 여러분 배를 띄워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를 젓지 않으면 그냥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강물이 흘러오는 속도만큼 노를 저으면 나아가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거예요?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흘러내려가진 않지만 멈춰 있는 거라고요. 근데 강물이 흘러오는 속도보다 내가 더 많이 노를 저으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겠냐고요, 그게. 쉬지 않고 노를 저어야 하는데 그게 쉽겠냐고요. 세상 속에 사는 우리가 쉬지 않고 죄와 싸우고 피해야 되고 거룩한 걸 따라야 하고 그렇게 우리가 늘 신경 쓰며 살아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냐고요.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성도들도 보면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낙심하고, 계속해서 좌절하고, 계속해서 시험 들고, 이 피하고 따르고 쫓고 싸우고 해야 하는 이 싸움을 계속 해야 하니까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항상 승리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누구는 넘어졌고, 누구는 시험 들었고, 누구는 막 이겼는데, 누구는 막 졌고, 누구는 기뻐하는데, 누구는 막 잠수 타고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크게 뭐 나쁘거나 잘못된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넘어졌어도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잊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혹받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성장을 위해서 싸우고 노력해야 하는 거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 정체성을 갖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 전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 14절 같이 봉독할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키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만날 때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곧 오실 겁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흠없는 모습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